지금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라 시리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간 서둘러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나 아니면 뭔가 기대하고 하나요? 어떤 기대를 하나요? 응답되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상황이 바뀌기를,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과 길을 여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사람을 바꾸신다고요. 기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인데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한 구절이지만 오늘 이 한 구절을 묵상할 겁니다만 이 한 구절에는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원, 나의 소원이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내 뜻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내 뜻을 드러내는 자리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뭐라고 뜻을 드러내셨나요? 42절 여러분 읽은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뜻을 드러내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자,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 토하면 어떻게 되나요? 먹은 게 그대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이게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기도하셨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감추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좋은 말 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 원칙적으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진짜 나를 내놓는 게 기도예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언어보다도 정직한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여기서 어떻게 지내요? 여러분 괜찮은 척해요.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괜찮아요. 만사 형통입니다. 너무 안 되니까 믿음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기도는 진실되게 하는 것이죠. 종종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안 좋은데 신앙 좋은 척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막 휘황찬란한 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기도는 진실되게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다 하셔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진실하게 하는 기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는 기도. 자, 한 아이가 울었습니다. 막 울면서 엄마 하고서 막 하면서 무섭다고 했어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무섭다고 그랬어요. 자, 이 아이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정직한 건가요? 다시 이제 지금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엄마가 옆에 있어요. 아빠도 옆에 있어요. 그런데 애가 자꾸 무섭대요. 엄마 하고서 무섭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직한 거예요? 왜 정직한 걸까요? 무서우니까. 엄마 아빠가 있지만 밤에 막 뭐가 있고 영화를 보는데 뭐가 막 도깨비가 나오고 막 이러면 애 입장에서는 무섭죠. 부모가 있어도 무서워요. 이거는 진실되고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감정, 아픔, 속상함,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미워한다고 기도하시나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밉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나요? 그럼 이런 기도는 정직하지 못한 기도이고,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처럼 할 수는 있지만 진실되진 않아요. 시편에 있는 기자들 보면 다 속상할 땐 속상하다 그러고 어떨 때는 막 저주까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정직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자, 가장 첫 번째는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1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토로하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체면을 의식하거나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진실된 마음, 속상한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 정직한 기도 올려드릴 때 음악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속 마음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 진짜 너무 졸리신 분은 하나님 저 정말 너무나 지금 졸립니다. 이것도 진실된 마음이에요. 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 있는 그대로의 형편, 정말 속이 상한 것, 아픈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드리고 싶은 말,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진실된 기도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피곤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가정마다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진실된 것과 속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상한 거 다 아세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상처, 기분 상한 거 다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드러내는 게 기도예요. 내 뜻을 드러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견딜 힘도 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허물되지 않아요.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잘못 이해할 수 있죠. 아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진실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맞추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기도에 바로 이 핵심이 있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끝났을 때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십자가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가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이 달라지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다 보면 뭐가 달라지느냐? 너의 길이 달라진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C.S. 루이스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작정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기도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내 주장을 하나님께 막 하기도 해요.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입니다. 저는 이 길 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정말 이 길로 가야 됩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성숙한 기도가 되는 길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도 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맞추는 시간이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생각과 계획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자, 이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옳으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압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참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워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아버지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뜻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의 뜻을 말씀드리지만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내 것만 보지만 모든 사람을 보시고 모든 인생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잔을 내게서 꼭 이런 식으로 안 해도 피만 필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피만 필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채찍을 맞아야 되는지,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이 모든 과정을 꼭 이거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그런 고난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자체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길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모두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끄시는 것이 항상 옳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고민, 나의 아픔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옳은 것이죠. 이것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나를 바꾸면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나님께 맞추시고 순종하셨어요. 기도가 나를 바꾸게 되면 순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과거부터 얘기하고 모든 걸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느니라.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용납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순종이 일어나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는 하는데 끝까지 안 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순종이 열려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기도가 나를 바꾸면 그 다음에 순종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기도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로 그냥 가세요. 그냥 가차없이 가세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안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가지고 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붙여주세요. 이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런데 이게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벌써부터 하늘의 12영으로 해서 다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가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즐거움을 위하여,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기도가 진짜로 바뀌면 순종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기도가 안 된 거고요. 기도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용사라는 거, 기도가 안 바뀌면 순종 못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 용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직 덜 바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중요해요. 아직 순종 못해도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어지간하면 용서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한테 또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면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뜻에 전달이 되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일어납니다. 기도의 결과는 순종이에요. 기도가 진짜 이루어지면 순종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사람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싫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부담이 있다면 아직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계속 싫고, 또 기도하는데도 계속 두렵고, 기도하는데도 계속 염려가 되고, 아직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끝나야 순종이 열립니다. 걸음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것은 기도가 끝나야 돼요. 한 선교사님이 정말 이제까지도 고생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보면 어려운 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어려운 일을 시켜요.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쉬운 일 했던 사람은 또 쉬운 데로 가요. 어려운 데 되면 그 사람 벌써 도망가서 없어요. 그런데 굳은 일을 마다했던 선교사님은 또 하나님이 보내는데 또 어려운 데로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저만 있습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나중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실 때에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는 나 혼자 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낼 때에는 혼자 안 가세요. 혼자 안 보내요. 먼저 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쉽지 않은 일을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가고 왜 나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야, 내가 너랑 같이 간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는 놀라운 은혜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이고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고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주셨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약속,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 순종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요. 이 일이 싫어요. 이 환경이 싫어요. 왜 나만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만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부탁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부탁하시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목해서 함께 가자고 할 때 이거는 사랑의 초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나를 바꾸면 순종이 시작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를 통해 내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한 말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실제 삶에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다음,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순종할 때 저의 인생도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말씀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 삶에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주님 따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바뀌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고 내가 변화되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열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초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자녀손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전 3040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정말 하나님의 큰 가정, 하나님의 복된 가족,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특별히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세대를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된 가정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3040과 청년부와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통에 가득한 화살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쟁의 영적인 전쟁의 미래를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가득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걸어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곳곳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땅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평안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 하나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 지문이 찍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계속해서 온 땅에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적 나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건축 준비와 또 미래를 위한 준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달려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5월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번 한 주의 삶과 우리 모든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번 주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걸어가는 곳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위정가들 가슴에 하나님의 지문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이 땅에 남은 전도와 선교 위에도 복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큰 기도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며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으로 이제 파송합니다.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어떤 외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외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가들,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히도록 중보하며 도구하며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쁨으로 헌신으로 드린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갚아주시되 하늘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파송합니다. 가정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온 땅의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